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낮 시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면 허원할 때가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회 끝나니까 좀 아직 어두컴컴하기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면 잘 준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5장까지 오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머리로는 알지만 방법을 몰라가지고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족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좋아하시는 빈 그릇은 설거지 해놓은 빈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젊은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제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그 후로도 리포트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글쎄 우리 신랑이 설거지를 해주질 않나. 그런 설교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하는 방법은요,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싶은 게 아주 단순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원하는 건 안 해줘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고 싶으니까 다 해주려고 노력하면 그 사랑이 통하고 역사하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보시면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신발은 항상 내 발에 편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요, 이렇구나, 남의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0계명 가운데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사랑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를 보시면 이런 부모 사랑과 공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핑계는 잘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다 바쳤으니까 내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핑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곱빼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잘해드릴 생각도 없어서 하나님 핑계하는 고르반은 아주 2배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이 2마리 송아지를 키우면서 이 송아지들을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2마리 송아지를 키우는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송아지를 처리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 드릴 소가 죽었어. 부인이 묻습니다. 언제 그 소를 하나님께 드릴 소라고 당신 정하셨습니까? 죽었으니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스스로도 속입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아주세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에게 속아줍니다. 바빠서 못 가요. 안 바쁘죠. 돈 없어서 부모님 해드릴 거 없어요. 다른 돈은 잘만 씁니다. 부모님들은 다 알고도 내 자식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장점만 이야기하고,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믿음 없음, 때때로 진실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면서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라고 안 했냐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가족을 사랑하라고 미리 깨우쳐 주지 않았느냐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원망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가족과 형제 자매와 옆에 계시는 성도들 있을 때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와서 보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3번째 대지이지만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 사랑의 사명을 다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의 사명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게 베드로도 장로님이었어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장로님이에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베드로도 장로님이고 사도 요한도 장로님이고 목사들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 보시면요, 설교하는 강도권을 가진 장로는 목사고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직분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베드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봐주시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거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나도 장로인데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편지 쓰면서 정말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로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러면 장로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나그네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속성은 뭐냐면요,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잘해줘도 그만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그냥 나그네인데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신다는 것은 곁에 항상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시는 가이오 장로님과 다른 장로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요한 3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교회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인색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드레베라고요. 이름도 되게 더러운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한 번 보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람까지도 돌봐주시는 장로님들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큰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하시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나가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그러셨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라고 권하시고 빵도 먹으라고 가자고 그러시고 커피도 먹자고 그러시고 성도님들의 삶에 나그네로서 얼마나 낯선 땅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을까, 두루두루 구석구석 신방하고 찾아가서 살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 달려가시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지도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 말을 좀 믿으십시오. 나그네를 쫓아내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 세리라고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창녀라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수군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문득병 환자 아니었어?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고 누가 더 죄인인가 조사하고 따지는 공동체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들의 공동체이고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서로 모이면 나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너는 얼마나 더 죄인인가를 비교하는 데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교회는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식사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인싸, 아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싸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더라는 말이고요, 아싸라고 하는 것은요 아웃사이더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인싸들하고만 밥을 먹지 아싸하고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아싸들하고 밥을 드시는 거예요. 세리하고 밥을 먹고 창녀하고 밥을 먹고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드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아주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딱 좋은 거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밥을 먹으면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짜 뉴스를 보기 좋게 굿 뉴스로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모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모이면 서로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죄인들이 한 통속이 될 때가 있는데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한 통속이 되고 협력이 되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가리면서 더 어마어마한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미워해도 소망이 없고 죄인들은 협력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랑 친구 되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십자가로 보기 좋게 뒤집어 엎으시고, 봐라,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가짜 뉴스가 될 뻔했던 소식이 굿뉴스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겸손하시면 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지식이 많고 적은 것을 상관없이 내가 최고고 나만 옳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끼우러져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있어요. 완벽하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나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우리는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온전하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옳으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정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큰 포부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죠?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해요. 야,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해보십시오. 세상 변화시키는 게 쉬운가?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동네나 변화시킬까 하는 식으로 마음이 줄어드는데요, LA에 있는 홈리스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가 웬 말입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홈리스도 못 도와주는 우리들 수준을 생각하면, 그러면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겠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가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요. 가족도 변화를 못 시킵니다. 결국은 깨닫는 것은 나라도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겸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것은 멋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고, 나의 가족이 변화되려면 내가 변화해야 되고, 이 도시가 변해야 되려면 크리스찬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가 가슴속에 더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성세대와 이 땅의 어떤 제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이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철없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그럴듯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철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날 때마다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했던 가장 철없는 소리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 드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학교에 가서 이제 링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자는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글 한 줄을 읽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 40살이 되면 남자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아버지부터 제발 좀 얼굴 좀 피시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좀 밝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네가 뭘 아냐. 네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니까 좀 심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 참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표정이 참 밝으세요. 평안하세요. 미소가 많으세요.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 얼굴이 표정이 밝으면 온 식구가 다 편안합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어깨가 처져 있고 표정이 어두우면 괜히 식구들은 안절부절하잖아요. 뭔 일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겸손함이란 다름이 아니고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뭔가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워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빈 그릇입니다 라고 겸손히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세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고픈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저는 초청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자신감으로 만만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성찬 안 먹어도 뭐 아무것도 아닌 떡과 잔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비싸게 구냐, 뭐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겸손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죄인들이 겸손했고 병든 사람들이 겸손했고요, 문둥병 환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렇지도 않아요. 병든 사람들이 다 겸손한지 아십니까? 병 들었어도 여전히 자신만만하고 교만의 극을 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큰 소리 치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죄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죄인들이 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세상이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주님을 향한 갈망의 빈 그릇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은 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를 벌컥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그릇에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회당의 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의 넓은 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든 아빠들이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겸손의 그릇을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100명 이상의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으니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 집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로마 백부장이 점령군의 권위와 세도를 일체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의 명령권자로 인정하면서 겸손했을 때 그 집안의 하인의 질병이 낫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서 낮출 때에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들에게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영어 표현을 좋아합니다. 영어로 된 표현을 보시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xiety,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cast, 던지라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요, 낚싯대 끝에 줄을 묶고 줄 끝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고 휘 돌려서 멀리 촥 던지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한다면서요. 염려를요, 제발 좀 던져버리세요. 붙잡고 계지 마시고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조금만 맡겨라 한 게 아니고요, 다 맡겨라 되어 있어요. 다 맡겨라.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염려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길에 나서면 교통사고가 무섭고,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 무섭고, 배를 타면 빠질까 무섭고, 사람 만나면 상처받을까 무섭고, 사업을 하면 실패할까 무섭고, 직장 다니면 나쁜 주인 손님 만날까 무섭고, 식당에 가면 조미료가 무섭고, 병원에 가면 병 옮을까 무섭고, 교회 가면 상처받을까 무섭고, 친구 만나면 도와달라 할까 무섭고, 숨을 쉬면 미세먼지의 환경 호르몬이 무섭고, 물은 어떻게 마시고 음식은 어떻게 먹고. 현대인의 최대 질병은요, 건강염려증이고, 건강염려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참 놀랍게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가득하고, 비전문가의 카더라 모르십니까? 뭐라 카더라, 이래 카더라 저래 카더라, 카더라 가지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던져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는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00%.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염려하지 않고 양쪽에 바닷물이 벽처럼 쌓였는데 그 가운데 길을 소풍 가듯이 건너갔어요. 만일에 염려 걱정했다고 해보십시오.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쌓여 있는데 길을 보지 않고 물을 볼 거예요. 야, 이 물이 쏟아져 내리면 어떡하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벌벌 떨면서 아마 감히 그 바다가 갈라진 땅으로 걸어가기보다는 갈까 말까 그 바닷가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염려 걱정 없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죠. 탈락한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와 걱정이 자라나서 원망과 불평에 이르게 되면 실패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터져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곧 불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광야길 가운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고기를 달라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버리기 힘든 줄 알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강 한 복판에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끝까지 강물 한 복판에 서 있었어요. 강물은 멈췄어요. 하지만 그 물이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면서 강을 건너는데, 장로님들은 보란듯이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도자들이 이 강물의 한 복판에 서 있을 테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와도 우리가 먼저 쓸려 내려갔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건너는 요단강이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장로님들은 그 한복판에 법궤를 들고 끝까지 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거기서 돌을 12개 들고 빠져나왔을 때 그때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이 있었을 때에 성 안에 사람들이 불안해해야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을 거예요. 밖에서 쟤네 뭐 하는 거냐? 우리 성 바깥에서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을 텐데요. 슬슬 불안해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다.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왜 할까? 40년 동안의 광야길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코앞에까지 닥친 유대 민족이에요. 저들의 하나님이 만만치 않은 하나님이신 것 같으니까 조금 불안하다, 염려된다, 근심된다, 만일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휩싸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7일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바로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우리들은 조금도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전진하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God Almighty, God Almighty,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자라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다 던져버리시고. God bless you. 에어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글렌데일에 살 때 산 밑자락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글렌데일 칼리지 옆에요, 참 희한하게 작고 예쁜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산 밑자락인데요, 산 언덕을 딱 넘어가면 프리웨이입니다. 참 재밌는 동네였는데요, 이사를 딱 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꽃사슴이 뒷마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식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뒷마당에 꽃사슴 풀어놓고 살아요. 야생동물이, 토끼도 내려오고 코요테도 나타나고 각종 짐승들이 들락거리는 산 밑자락에 구석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참 아침이면 조용한 잔디밭 위에 그 엄마와 새끼 사슴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데에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겨울이에요. 비가 막 오고 또 오고 여러 날 춥고 그렇게 궂은 날씨가 지속되면요, 이상하게 사슴들이 안 보여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데 그 어린 사슴과 엄마 사슴은 도대체 이 추운 겨울 동안에 어디 가서 왜 안 나타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또 그 엄마 사슴과 새끼 사슴이 나타나고 저희 아파트 뒷마당에 착 앉아있는 것을 보면 참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야생동물들 다 먹을 곳이 있고 숨을 곳이 있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꽃사슴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산토끼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핏값을 주고 산 내 소유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심과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과 성도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